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이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가 잘못됐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교리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오해되어 온 교리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만큼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강해의 저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기도가 우리의 일을 변화시키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해의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내 기도는 올바른가? 내 기도는 올바른 기도인가? 아니면 잘못된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직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누가 그것을 읽기를 바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읽기를 바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신인과 수신이 있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그 통로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감화받은 부족을 느끼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샘 속에 잠길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 일상의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초자연적인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해독제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와닿는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해독제이다. 네. 근데 이러한 기도를 비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합니다. 그죠? 하루에 수천 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에 있는 행자가 중이 되기 위해서 행자 교육을 받는데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을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그리고 저녁 예불 드릴 때 1080배를 그리고 참회 기도는 3000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 기도가 아닙니까? 죽은 신에게 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는 대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죽은 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보다 어떻게 하면 응답하지 않는지를 더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또한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장애물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우리 사이에서도 은밀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간구인데 바로 간절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간절한 요구를 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살아가면서 그죠? 모든 사람들 염려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염려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자랐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키 때문에 염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 1순위의 기도 제목이 키 크게 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것 가지고 염려해서 키가 자랐다면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컸을 거라고.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는 어떤 염려들입니까? 성경 명확하게 우리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염려는 뭐예요? 다 나와 관련된, 나의 생활과 관련된, 그죠? 그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위한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이 원하신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염려 없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움, 염려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 두려움과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두려움, 염려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의 염려를 걷어간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다른 것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힌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대한 치료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것 바로 순종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응답을 하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한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나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였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응답하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과 다를 수 있기에 그럼 하나님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 기도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늦은 비는 수확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꼭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많은 말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물질을, 건강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그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번영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다 부자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저 밑바닥에도 던져 넣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나를 진토에서 끌어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 나를 때로는 바닥으로, 나를 때로는 저 캄캄한 어두운 데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데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아니요. 내가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할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바르게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0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한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면 이것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아니, 고통이 어떻게 복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이라는 욥의 고백. 그 욥이 그 고백을 드릴 때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 잃고 다 떠나고 그 고통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욥의 고백. 그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전화의 이복을 삼으시는 것. 때로는 내가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 때와 내 방법과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엉뚱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하나님 앞에 금 대접이 있는데 그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서 8장 3절 4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흠향하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초점이 나이고 그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표와 방법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면 나의 기도에 있어서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주님 이것을 이뤄주세요.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묻는 기도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와 주님의 그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순종할 힘을 얻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